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33번 할 차례죠. 네. 예, 교재는 226쪽에 하겠습니다. 문여하시 진불 진법 진도인가 걸수 계시하소서. 요 진불 진법 진도에 대한 그 문제점은 앞단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설법한 내용을 이제 여기서는 수행성의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진불 진법 진도에 대해서 글씨 수시하소서. 이것은 이제 여법하게 여실하게 이 법문을 좀 제시해서 설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법문이죠. 요게 오늘 요 주제를 이제 진불, 진법, 진도를 주제로 해서 설하는 임재 법문은 이제 먼저 임재 법문부터 간단히 한번 먼저 보고 갈까요? 사운, 불자는 심청정시요, 법자는 심광명시요, 도자는 처처무예 정광시라, 삼적일이니 계시공명이요 이무신류라. 그 가지 먼저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진불, 진법, 진도를 이제 삼구 법문, 삼요 법문, 임제는 여러 가지 이걸 삼현이라든가 이런 법문으로 잘 설해놨죠, 그죠? 임제는 뒤에도 이제 삼구는 나오고, 삼구는 저 일구 가운데 이제 삼요가 있고, 또 삼현을 갖춘다 이런 법문을 자주 써내놨죠. 그래서 삼구 법문은 뒤에 나오니까 좀 이제 생략하고 삼요하고 삼현이라고 한 내용 구체적으로 삼구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걸 이제 진불, 진법, 진도를 삼요라고 이야기하도 되고 삼구라고 삼현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삼요로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화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는 법신이고, 법은 법신이고, 부처는 그 지혜 그 자체이고, 법신, 보신, 화신을 이렇게 진불, 진법, 진도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세 가지의 요체를 이제 셋이지만은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다. 삼위일체다. 이런 뜻이죠.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불법의 그 본질을 이야기해 볼 때에, 부처가 먼저 나왔어요. 법이 먼저가요? 아니면 도가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은 뭐냐?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이제 진여 자성이거든요. 진여 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진여법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죠. 그죠? 진여 본성을 바로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은 법성이라고 하고, 진성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불성이라고 하고, 아니면은 진여 자성이 불가사의한 지혜를 자극해서 열애와 똑같은 지혜, 열애 비밀 법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법화경에서는 열애와 같은 불가사의한 본성. 근데 사실 진여 본성이 부족된 그 사실을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 열반이라고 또 표현해요. 경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열반에서는 열반을 대상경계로 깨달음으로 정득한 열반이 아니라 본래 불성을, 본래 열반을 회복하는 것이 본래 해탈 열반이죠. 그죠? 그래서 해탈을 다른 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면목을 부족하는 것이 바로 본래 해탈 열반이기 때문에 대성불교의
그 수행은 얻은 것이 없어야 돼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진여 본성을 바로 이제 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 청정심, 이걸 이제, 진여법이라고 했지만 이것을 진여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것이, 본래 청정한 입장이기 때문에 진여자성은 수행,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진여자성은 수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진여자성이 왜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느냐? 일체 모든 중생들의 번뇌망념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번뇌망념이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진여본성이 부족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서 이 법의 발견자가 누구냐? 바로 부처다 이거죠. 법을 발견한 사람이. 이 때문에 제불세존이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설법하지 못한 사실을 법을 발견하고 이 법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부처는 뭐냐? 각자다. 각자.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느냐? 이 법을 깨달은 거죠. 이 법이 무엇이냐? 일체 중생이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자, 이어서 깨달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중생의 번뇌망념에 가려져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래서 번뇌망념을 텅 비우고 본래 청정한 진여자성을 깨달아 체득함으로 해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니까 불지견이 생긴 거죠. 불지견이 생기고 열에 실지실견이 생겨요.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 열애는 참 신기한데 열애가 어떻게 보살을 잘 보호하느냐, 열애가 어떻게 보살들을 잘 성공 공덕을 이루도록 부초하느냐, 설법을 하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가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법이 여법하게 불가사의한 열애 비밀스러운 지혜의 자성으로 지혜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방편법문으로 설하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법을 발견하고 이 법이 방편법문으로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겁니다. 이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든가 수시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나 수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부처가 이 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처가 이 법을 자기의 생각으로 설법하고 자기 내용, 자기 마음대로 설법한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진실상을 불의법문으로 여법하게, 여실하게 계시한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사실을 여법하게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을 바로 이제 계시한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하는 이유는 자기 주장을 한 글자로 한 것이 아니라 제불열애는 누구라도 진여 본성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의 묘용을 여법하게 방편법문으로 설법을 한 거죠. 그래서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것을 일체 중생들에게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이 방편법문으로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을 깨달아 취득하도록 설법한 거죠. 이게 방편법문을 불법이라고 그러죠. 부처가 방편법문으로 설법하기 때문에 불법에 의거해서 진도를 이루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발견하고 법을 깨달아서 법을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제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써했다. 그래서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하는 것이 뭐냐? 진도죠. 도는 무엇이냐? 바로 자성청정심, 진여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자, 심,
마음으로서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유심조 법문적이 나오죠. 그냥. 그러니까 불교는 유물이 아니라 유심의 종교죠. 마음으로 바로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에 의해서 진정한 도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바로 선남자 선명이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방편 법문에 의해서 이 방편 법문을 수시하고 계시한 방편 법문을 여시아문하는 거죠. 여시아문. 여시아문하고 수지 독송하고 그러면은 열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열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방편 법문에 의해서 여시아문 수지 독송하면은 곧 그가 열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통해서 진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바로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함으로 해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열애자 제법 여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의 두 구절을 내가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불법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간의 언어로서는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성이 지혜로 작용하는 여법한 묘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이 법문으로 설한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불법 유현을 이루는 거죠. 왜냐? 불법 수행을 통해서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것이 임재의 법문이 불법 유현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죠. 불법의 가르침, 방편 법문에 의거해야만이 열애가 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을 남지 않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해양이 되는 그런 몰종정이 되죠. 그죠?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불법에 의거한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진도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일심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부처가 되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한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할 때 진도가 되고 그걸 이제 불법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성기실론에서 이걸 뭐라고 진여 자체상이라고 해요. 진여 자체상. 진여 그 자체가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경지다. 그런데 인재의 설법에서는 이것을 이제 진불, 진법, 진도 이 세 가지로 삼구 법문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부처라, 진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법하게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논했을지라도 진은 여법이라는 뜻입니다. 가짜는 뭡니까? 바로 중생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법하게, 여실하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그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지혜와 자비의 공덕회를 이루는 그 경지를 이제 진불, 진법은 진여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진법은 사실은 바로 진여법에 의해서 불성, 열애장과 같은 여법한 수행을 이루는 것. 진도는 여법한 방편 법문에 의거해서 진정한 지혜를 이루는 도.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법이라고 하는 글자와 도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 더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도는 다름 아닌 지혜로운 생활. 우리가 도를 이룬다. 도를 하니까 뭐 거의 형이상학적으로 자꾸 이야기해서 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가 됐지만은 사실상 도는 마음으로 깨달음을 이룬 경지를 도라고 하기 때문에 도는 이제 생활. 그렇게 내가 자주 언급했지만은 도는 원래
일체의 어느 문자가 도가 여기서는 법과 같아요. 도는 무언이라 그러죠, 그죠? 도는 본래 어느 문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법은 원래 어느 문자가 없어. 그렇지만 재물이 방편법문으로 도를 이루도록 방편법문으로 설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는 현도라 이런 말을 쓰죠, 그죠? 방편법문을 통해서 도를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방편법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방편법문의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의 언어를 통해서 도를 이루도록 제시한 것이 불교에서는 불의법문, 방편법문, 논리체계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방편법문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설법으로서는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 중생심의 언어로서는 지금까지 도라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심의 언어를 감추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 도나 법을 제불열애가 발견하고 진정한 진여 본성이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법을 깨달아 제시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제불세존이 출세해서 일체 중생이 본래 열의 비밀지장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시오입하도록 한 거다. 자, 일체 중생이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법을 여법하게 방편법문으로 계시해서 그 방편법문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한 것이 법화경의 위대한 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재불열애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삼세열애가 일체 똑같은 경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열애가 나도 지금 열애가 되는 것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열애가 법에 의거해서 똑같이 여법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일체 진여 본체를 중심으로 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가 똑같아야 돼. 이때 불교에서는 그래서 평등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라고 하는 말이 법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불의법문으로 이루어진 방편법문이 여법하게 계시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이 법이 바로 불교에서는 논리체계로서 정확하게 수학 공식과 같이 음악의 악보와 같이 똑같이 공식적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누구라도 똑같이 이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도를 이루기 때문에 바로 불법성 삼보 진불, 진법, 진도를 다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재불열애와 재불열애의 경지가 다른 경지를 이룬 도라고 한다면 불교는 차별이 전개됩니다. 이 부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절대적인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면 모두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법학에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불, 진법, 진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런 법문을 요청했을 때 임재선사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청정한 이것이요. 심청정. 이게 진여일심이 청정한 경지가 바로 부처. 이게 중생심은 뭡니까? 진여 본심이 번뇌망념으로 오염된 상태죠. 이게 번뇌망념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바로 중생의 망념으로서 생사윤회에 업을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서 뭐라고 했죠? 바로 심불중생 시삼무차별 나오죠. 자, 그래서 또 진여일심은 똑같은데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 자각했을 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뭐냐? 이게 각자다, 이 각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여 본심을 깨닫지 못하면 뭡니까? 바로 중생인 거죠. 예. 그래서 중생과 마음과 부처 이 셋은 차별이 없어. 왜 차별이냐? 이 본심은 똑같거든. 이게 자각을 하면은 부처의 불심이 되는 거고, 자각을 하지 못하면 중생심이 될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나누어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예, 진여 본심을 자각했을 때고요. 이체 중생이 모두 다 자성청정한 마음을 구족하고 있는데 그 마음만 갖고 있다고 부처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여 일심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지혜로 이루어지도록 자각할 때 여법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작용이 이루어질 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럼 자각하지 못하면 무조건 뭡니까? 바로 생사윤회. 생사윤회하는 중생. 그런데 모든 중생들이 지금까지 마음이 다 본래 부족되어 있지만 생사윤회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의 세계였는데, 마음의 근원에 본래 청정한 불심이 부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법문을 써라. 그래서 재불열애가 방편법문을 써라는 것은 중생심에서 번뇌 망념을 초월해서 방편법문을 통해서 불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그래서 이제 방편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중생심에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불심을 체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방편법문에 의거해야만이 예법하게 수행을 할 수 있고 방편법문을 통해서 바로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내가 할 수 있지. 자, 열애란 무엇이냐? 열애란 재법녀이요. 내일 말 쓰죠, 그죠? 예. 자주 내가 씁니다. 이 금강경의 이 구절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이야기해요. 재법녀이요. 자,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이 법문과 같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을 이룰 때에 열애가 되는 거예요. 열애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열애가 될 수 없어요. 방편법문, 부처가 되는 것은 재불열애가 설법한 방편법문에 의거해서 열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불의법문, 방편법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금강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독송한다고 해도 금강경을 글자를 대상으로 보고 있는 한 금강경에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 없어요.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가 작용이 될 때 열애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수만 번 읽어봐요. 어느 문자로 대상 경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일심이 지혜가 이루어지겠어요? 이거는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 수행법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금강경의 법문을 자신의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전 수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열애가 되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으로 지혜가 작용이 하는 것이 도지, 도가 대상으로 법이라든가 부처라든가 대상으로 있는 한 그것은 다 어느 문자의 대상 경계에 속박된 것밖에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신청정한 지혜로 작용이 되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이요, 이런 뜻이죠. 예. 진여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경지요, 본래 열반의 경지를 자각했을 때 부처는 자각에 통해서 신청정 경지를 이루게 돼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광명이시요, 진여일심이 청정한 지혜 광명으로 작용하는 이것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진여일심이 그냥 지혜로 자각을 통해서 지혜의 광명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기서 신청정한 그것이나 지혜의 광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지혜의 광명이 청정한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처처무의 정광시요. 여기서 처처무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임재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수처작주라. 수처해타예요.
자, 이어서 이제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처처. 처처의 무에 자제한 경지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수처의 해탈의 경지다. 그 인연의 것을 수처, 작슈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라고 하는 것은 궁극기는 뭐냐?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각하는 경지, 진여 일심의 지혜가 시절 인연과 함께,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시절 인연의 일에서 이런 뜻이죠. 처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여기 자기 일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걸 수연이라고 해요. 수연. 그래서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하는 말도 이 말과 똑같습니다. 수연성. 수연성.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처처의 자각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처처 무의 정광시여. 시절 인연과 함께 곳곳 시절 인연과 함께 자각으로 깨달음으로 일체의 모든 시간과 공간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다. 무의 자제한 경지를 이루는 것. 이것이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도다. 자, 무의 자제라고 하는 것은요, 무심무사의 경지가 되어야 대상 경계에 걸림이 없어요. 무의 자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수처 해탈, 수처 작주, 이제는 이런 말 쓰죠. 무예라고 하는 말은 걸림이 없다는 것인데,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에 무심무사의 경지가 돼야 걸림이 없어요. 중생은 눈에 보이는데 다 걸리고 귀에 들리는데 다 걸리는데 자의식으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다 첫째 걸림이 있지만은 진여일심의 작용은 아공법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무심무사의 경지이기 때문에 걸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지혜 광명이 작용하는 이것이 바로 도다. 자, 이 진불, 진법, 진도 이 세선, 즉 하나인 것이요. 삼적의 삼일이체란 뜻입니다. 이 세서로 나누어서 상부로 설해놨지만은 그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요. 자, 이렇게 진불, 진법, 진도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실체가 없는 헛된 이름이다. 임시방편으로 설해놓은 것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어떤 명칭이 존재하는 거다. 무실류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체 공명이란 말 썼죠. 그죠? 네. 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은 다 공명이다. 명자. 이것은 명자라든가 공명이라든가 이것은 방편 법문으로 설한 말이 아니에요. 임시방편 법문으로 설한 언설, 문자, 명칭, 명자. 언설과 문자와 명자 이름으로. 자, 이게 법에 의해서 우리가 임재록에 자주 이야기했죠. 법성신, 법성토란 말 쓰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방편 법문으로 법성신을 설했다. 법성신은 무엇이죠? 바로 법신, 보신, 화신. 여기서는 법성신이 뭐니까 부처나 법이나 도다. 이런 법신, 보신, 화신도 방편 법문으로 설한 명칭이다. 그러니까 법성토는 무엇이냐? 바로 재물국토, 정토. 모든 국토로서 방편으로 설한 세계도 전부 다 임시 방편으로 설하지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 때문에 이 자체가 전부 다 공명이다. 임시 방편의 언어로 설한 것이다. 왜냐? 방편의 언어로 설하지 않고서는 방편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실체로 존재하는 언어나 명칭이라고 한다면 언어나 명칭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 언어 명칭에 속박되어갖고 영원히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방편의 언어로 설한 것은 임시 방편으로 설해놨어. 그렇기 때문에 인언견언이라고 써요. 인언견언. 대전기신론에서 방편의 언어를 통해서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린다는 뜻입니다. 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이룰 때에 방편의 언어 자체도 전부 다 자체는 흔적 없이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방편의 언어가 남아있으면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어가지고 태탈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불교 수행법으로서 물체의 모든 방편 법문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설해놨지만 그 방편 법문까지 초월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 못한다. 이번 자 이런 법문이 자 도라고 하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고 노장자에서도 도법 자연이라든가 도는 자연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것이 애매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도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또 그 꼭 같은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논리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런 법문들이 사상은 뛰어나는데 실천하는 법문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체계 있게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불교는 이 논리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불의 법문으로 설한 임시 방편으로 설한 법문이 바로 일체 중생이 똑같이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를 이루도록 하고 삼세의 열애가 똑같은 경지에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도를 이루게 하는 법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 진불, 진법, 진도라고 하는 어떤 임시 방편으로 설해난 세 가지인 것이요.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법문으로 설한 것이다. 무신류라 실체의 존재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법문이죠. 이게 바로 불교에서 공사상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임재의 법문이 이 반야사상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굳이 반야경에서 설하고 있는 핵심을 임재의 법문을 통해서 전부 다 깨어가지고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진정학도인이면 염념신불간단임이라. 자, 진정학도인, 진정이란 말, 인재가 진정견해, 진정학도인, 여기서 진불, 진법, 진도, 진이란 말 많이 쓰죠? 무의 진인, 이런 말이 진짜, 진이라는 글자가 사실은, 여법이란 말입니다. 여법이란 말을 이제, 진정한 견해, 진정한 참선 수행자라면, 이런 뜻이죠. 일념일념심에 간단이 없어야 돼. 간단이라는 것은 끊어지는 걸 말해요. 간단.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자, 일념일념심에 간단, 끊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네. 자, 이 말은 참 수행해서 어려운 말들이죠. 예. 예. 요 간단이라고 하는 말은 사이사이가 이게 단절되는 걸 말해요.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념 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념 상속이 어떻게 되냐? 염념 상속입니다. 염념 상속.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염념 보리심이라고 해요. 염념 보리심으로 처처 안락이라는 말 쓰죠, 그죠? 우리가 이게 바로 발실수행의 내용입니다. 일념 일념의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
우리가 한번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그 보리심이 쭉 그냥 상속되는 걸로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일념이라는 것은 찰나찰나라고 하는 가장 짧은 시간인데 찰나찰나 가장 짧은 시간에 발심해야 돼요. 일념 일념의 발심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본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언제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일념 찰나찰나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놨으면 그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념에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또 망념이 끼어들어버려요. 이 강단이라는 것은 뭐냐? 찰나 일념이 연결되지 않고 찰나 일념에 연결되지 않고 발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강단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망념이 생겨요. 망념이 끼어드는 것이 바로 일념이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왜냐하면 발심 수행을 아무리 하더라도 대상경계 소리가 딱 들리면 어떻게 되죠? 간단히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대상경계가 딱 보이면 일념으로 보리심이 그냥 간단히 생겨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사습집 이야기 내가 했죠.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네 사람의 참선 수행자가 방 안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촛불을 딱 해놓고 창문마다 이제 이렇게 네 사람이 앉아가지고 참선 수행을 하고 있는데 방문을 더우니까 방문을 열어놓고 이제 참선 수행, 자선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촛불이 갑자기 확 꺼져버린 거죠, 그죠? 그 촛불 옆에 앉아있던 스님이 야 시자에 촛불이 꺼졌으니까 불 켜라 그래요. 갑자기 무건 수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참선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무건 수행을 말하지 않는 수행을 하고 이렇게 결심을 했으면서도 환경이 확 바뀌니까 어떻습니까? 밝은 촛불이 있다가 밝은 촛불이 없어지니까 옆에 사람이 자기가 무건 수행하는 것도 잊어먹는 거예요. 야, 시야에 촛불 꺼졌다. 불 켜라 그래.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야, 무건 수행하겠는데 내 입을 왜 여느냐 이거지. 그 옆에 앉은 사람은 아니 너는 그럼 왜 입을 또 여느냐. 마지막에 앉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입 연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기가 무건 수행하고 있는 것도 망각해버린 거야. 이게 환경이 바뀌면은 갑자기 대상경계에 망념이 일어나. 이게 간단이라는 겁니다. 일념 수행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려. 그래서 망념이 들어오고 대상경계가 생겨버리고 들리는 소리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념보리심이 되어야 되는데 염념보리심 하기가 어떻게 하느냐. 염념 상속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일념의 보리심으로 상속이 되어야 여여한 경지를 이루어. 근데 이게 지극히 어렵잖아. 이것은 바로 수행의 근본을 입장이야. 그래서 일념이 상속이 되도록 하려면 일념 불생명이불이요. 일념의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름하여 부처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일념에 참선 수행하다가 번뇌망념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념으로 참선 수행하고 일념으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념으로 지금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실은 도를 이루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본질을 영업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이 수행의 근본이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해. 염념심 불간단이라. 진정한 수행이라면은 일념에 망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뒷구절. 야, 자, 달마대사가 종스토레하니 지시 몇 개 불수 인옥죄인이라. 후 이조를
후 이조하여 이런 편묘하니 시지 종전 허용 공부라. 자,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에 온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 자라고 선 달마대사가 저기 서쪽에서부터 예, 서토에서 온 것이죠. 그죠? 서쪽에 서역이 이제 인도, 중국에서 볼 때 서역이 인도입니다. 서쪽에서 서역 인도에서 중국 땅에 오게 된 것인데 그 중국 땅에 와서 단지 무엇을 찾았느냐? 개는 여기 성자예요. 이게 성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진정한 수행자. 어떤 수행자를 찾아? 불수인혹죄이라. 자,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진정한 수행자, 안목을 갖춘 수행자를 찾았다. 불수인혹은 인쟁하는 말입니다, 이게. 인쟁 법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가 또 인혹과 경혹이란 말 쓰죠. 불수인혹, 경혹, 이 두 가지 구조예요. 임제는 이런 법문을 해요. 자, 불수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근데 인혹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의 말, 경혹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 하는 말 경계인과 동시에 모든 대상 경계를 포함한 대상 경계, 누구누구의 대상 경계, 누구누구의 하는 말, 이런 말들 전부 포용하고 있는 말인데 대상 경계에 현혹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개란 말 쓰죠. 그죠? 이런 개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을 개라고 해요. 일개 성자, 반개 성자라는 말 쓰죠. 그죠? 이 개는 인재의 말을 본다면 진정 견해를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바로 불태진의 경지를 이루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 왜냐, 일체의 언설에 속박되는 일이 없고 일체의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것은. 자, 이걸 육권 육식에 육권의 육경의 대상 경계의 모든 것을 여기 경이라고 해요. 자, 여기 인혹이라는 것은 사람의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우리 불교에서는 법에 의거하지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말라 말씀이죠. 이 때문에 법이 무엇이냐? 바로 방편 법문에 서란 법문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을 법에 의거해야 돼요. 예. 그러고 진여 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뜻에 의거해야지 사람의 말에 의거하지 마라. 이렇게 말. 그 다음에 방편의 지혜에 의거해야지 사람의 하는 말에 인식하고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딱 구분이 돼요. 법은 진여 일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방편법문. 진여일심의 지혜를 여법하게 수행할 때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의 지혜로 작용하고 방편의 지혜로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룰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자비 공덕행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뭐냐? 중생 사람입니다. 이 때문에 세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방편법문은 세불 열애의 설법이고 불의법문으로 서라고. 세간의 아무리 훌륭한 성인의 말씀이라도 공자 말씀, 맹자 말씀, 장자 말씀, 노자 말씀 전부 다 사람의 말이야. 사람의 주장에 따른 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간의 모든 법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면은 출세간의 방편 법문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때 불교에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간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거하지 말고 육권 육경의 대상 경계에 의거하지 마라. 이런 경계를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일개 성자다.
진정한 견해를 갖고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속박되거나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남의 말에 끄달려서 자기 본분의 본심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진불, 진도, 진법의 묘용을 이룰 수 못한다. 여기서 이 진불, 진법, 진도를 이룬 사람을 달마가 중국에서 법을 전한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굳이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든가 경전에 설하고 있는 재불 열애를 이어서 끌어당기지 않더라도, 그런데 왜 중국 선생들은 왜 경전의 재불 조사 열애보다도 달마 조사라든가 조사를 더 조사이기를 강조하느냐? 경전의 법문보다도 한참 높게 봐요. 우리가 시편단에 나중에 공부할 때에 그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은 사면 10성의 경지보다도 더 한참 높게 보는 게 바로 조사입니다. 이 때문에 달마가 전한 조사의 경지는 재불열의 경지보다도 차원이 높은 입장에서 달마 조사가 선한 법이 바로 조사의 중국선 불교의 근본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이 돼요. 달마 대사가 중국에, 서역에서 중국에 오서 불수의로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는 정법의 안목을 갖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무의지인 같은 청법제인 아니면 무의도인 같은 사람을 찾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법을 전한 진정한 인물, 그거가 누구냐? 바로 나중에 이조 해가를 만났다. 이조 해가에게 법을 전하게 된 인연을 이제 여기서 설하게 되는데, 이조 해가가 뒤에 달마대사를 만났어. 여기서 후 이조라는 것은 이조 해가가 뒤에 달마대사를 만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달마대사가 이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조 해가가 달마대사를 만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달마대사를 이조 해가가 처음 만나서 이런 편묘하고 이런 편묘가 이런 은하대오입니다. 은하대오. 자,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달마대사의 말에 여기서 현혹된 것이 아니라 여기 달마대사의 방편 본문에 이런 편호하는 겁니다. 방편. 응? 달마대사의 방편 법문에 이런 표현은 은하대오예요. 은하대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은하대오라고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문이냐면은 이게 안심 법문이거든요. 이제 처음 이야기는 좀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은, 추운 날 눈이 막 덮여 있는데, 밤새 꼼짝하고 서가지고, 법문을 구하는 이야기가 이제 담비구법 이야기잖아요. 예. 담비구법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담비구법 이야기는 이제 조금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고, 그만큼 구법의 의지를 강한 것을 제한 의미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러지. 불안한 마음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불안한 마음을 바로 안심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직진이십니다. 직진이십. 그걸 이제 그 중국에서는 직집 이제 법문 이런 말 쓰죠. 방편 법문인데 방편 법문이냐 직지인심이다. 각자의 본심이 부족한 사실을 곧바로 지시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직지라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 분도되기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의 본래 청정한 진여 본심을 직지 곧바로 지시해서 깨닫게 한 거예요.
야,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 가져와 봐라.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 불안한 마음을 내가 안심시켰다. 이렇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안한 마음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마음이 전부 다 진여 본심이 되잖아. 그게 직지라는 겁니다. 그게 직지. 불안한 마음이 없는 상태가 진여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비어지고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을 직지인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표현가 바로 직지인심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해가가 달마의 법을 잊게 된 거다. 이게 바로 전일심지법이라고 해요. 전일심. 일심의 법을 전한 겁니다. 일심의 법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본래 부족된 일심의 법을 깨닫도록 설법한 거죠. 그죠? 이게 바로 경전에서 설하지 않는 불림문자, 교회별전, 언전불거, 이심전심으로 전한 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모두 초월한 경지라. 이게 바로 선성들이 다 중국의 달마대사가 전한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그 법을 바로 일심의 법으로 깨달아 체득한 직집의 법문이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런 법문을 설했을 때 이조해가는 달마대사의 법문을 듣고 이런 편호했다 한마디에 곧바로 요 깨달아 체득했다. 요는 무엇이죠? 일대사, 생사대사를 모두 해결한 걸 요라고 해요. 요라고 하는 것은 요사의 본부와 같아. 생사대사를 모두 해결하고 일대사의 일을 모두 가고 불법의 대의를 모두 깨달아 체득하고 전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것을 여기서 요란 말씀. 요사란 말 쓰죠. 그죠? 요사는 바로 생사대사, 일대사, 본분사. 전부 다 이 구절에 연결시켜요. 요사. 그래서 방거서가 요사의 본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을 마친 본부다. 굳이 뭐 내가 성자가 됐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성자가 됐다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정상만이 되고요. 이 때문에 요사의 본부라는 말 쓰는 거라. 예, 바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 이런 편요하고 곧바로 직지인심으로 진여본심을 깨달아 생사대사 일대사를 모두 해결한 경지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시지 종전 허용 공부다. 지금까지 달마대사를 만나기 이전에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불법 수행 공부한 사실이 전부 다 쓸데없는 공부였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다 어느 문자를 탐구했고 대상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했고 진정한 직지인심의 전일심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진정한 불법 수행의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이 수없이 많잖아. 사면 이성의 수행자도 있고 사면의 수행자가 있고 십성의 수행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수행자가 있지만 수행자가 각각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자기 본분에 따라서 수행법이 다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진정한 법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일심의 법이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전한 일심의 법이 중국의 선불교의 핵심으로서 모든 허상의 불법을 모두 다 불식시켰다. 그래서 이 정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정법안장이란 말로서 규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달마가 중국에 전한 법이 일심의 법이요
직지인심의 법이라는 사실, 이것을 강조하면서 뭐 경전과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이 언어를 초월하도록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경전과 언어에 속박돼서 하고 대상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정법인 것이냐 수행하고 그 이제 시편단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거물은 벗어났는데 여전히 물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대상 경계를 벗어나서 독자적인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경지를 벗어나야 되는데 독자적인 경지를 벗어난 것을 최상의 깨달음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법을 공부하는 것을 불법 수행의 핵심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 은설의 속박에서까지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산성금일 변처는 여조불불별이요. 이걸 임계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앞에서. 산성은 임계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인데, 금일, 지금 여기에 견처, 금일 견처가 바로 임계가 강조하고 있는 견처입니다. 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 견해로, 처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펼치는 입장. 이 때문에 진정 견해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수처작주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사의 묘용을 펼칠 수 있는 살림살이는 재불조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의 체계는요, 삼세 열애가 똑같아야 돼요. 삼세 열애가 다르다고 한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여인은 성불을 하지 못한다 한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교예요. 여인도 성불할 수 있고 누구라도 다 성불할 수 있도록 설한 것이 바로 불교의 평등의 종교거든요.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시대의 공간을 초월해서라도 똑같은 경지에서 똑같은 안목으로 똑같이 불의법문으로 여법하게 지혜를 이루는 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인재가 지금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입장에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견기에는 재불조사열애와 조금도 다른 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견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견처라고 하는 것은 돌이라는 뜻으로 이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시처인사라고 해야 돼요. 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이 있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펼치는 이것들입니다. 이건 바로 수연성이나 마찬가지라 바로 진불, 진법, 진도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진정한 안목을 아무리 부족했더라도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서 공덕행을 이루는 살림살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도의 묘용이 이루어지냐. 이 때문에 견처는 조불이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본분사를 펼치는 살림살이하고 내가 지금 시절 인연에 나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뭐 석가 불별이라는 말도 썼죠. 석가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자, 이걸 부처는 높은 경지로 두고 조사는 차원이 낮은 경지로 두고 이렇게 차별심으로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계를 보면은 선과 교를 구분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은 뭔가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뭔가 조사의 설법이고 이런 차별을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별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안목이 없는 사람이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재가 조불불별이라고 하는 말은 재불조사나 부처의 경지나 자신의 지금 여기 본분사의 살림살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차별심으로 보면 안 된다. 자,
약 제1구 중덕이면 여조불이사요. 약 제2구 중덕이면 여인천이사요. 약 제3구 중덕이면 자구불려다. 인제의 유명한 삼구 본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종명록 공부할 적에 인제의 삼구 본문을 가지고 설법한 수산성념선사의 본문이 있었죠, 그죠? 잊어먹었는다. 종명록 76칙에 보면은 인제의 요 삼구 본문을 가지고 수산성념선사가 본문을 해요. 근데 똑같이 수산성념선사는 임재종 계통의 북송시대의 임재종의 종지를 개성한 유명한 선생입니다. 제1구에 깨달아 체득하면은 불조의 스승이 되고, 이 임재의 법문이나, 이제 임조불과 다름이 없다 해놓고 1구에 깨달아 체득하면은 조불의 스승이 되고, 이래놨죠, 그죠? 1구에 깨달아 체득하면 조불의 스승이 되고, 요 구절을 그대로 수산성념선사가 인용해서 설법해요. 제2구에서 깨달아 체득하면은 인천의 스승이 되고, 제3구에서 깨달아 체득하면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본문을 세 가지로 인용해서 수산성념선사를 여기에다가 자신의 안목을 곁들여가지고 이제 하나 더 설명해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임재의 삼구설법부터 먼저 공부를 합시다. 자, 임재의 삼구설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9-1번에 교재를 앞으로 좀 넘겨볼까? 9-1번으로 넘겨봅시다. 9-1번이 몇 페이지가? 임재의 삼구 본문이 상당히 어려운 그 본문 중에 하나예요. 59페이지. 59페이지입니까? 59페이지네. 59페이지 봅시다. 요 삼구 본문하고, 요 삼구 본문하고 맥이 같아요. 맥이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앞에서는 이렇게 써져있는데 뒤에서는 이렇게 삼구 본문으로 다시 썼네. 그래서 요 뒤에 삼구 본문하고 앞에 삼구 본문하고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9-1번에 어떤 것이 제1구의 본문입니까? 하니까 임재선사가 삼료인계 주점척이요 미용이 주빈분이다. 이래놨죠, 그죠? 자, 1구 본문에 대해서 삼료라고 하는 것은 법신보신 화신. 아까 그 3구 본문 삼료, 삼현, 이게 마찬가지. 여기 법신보신 화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불, 진법, 진돌 이렇게도 해도 돼요. 불법성으로 해도 되고, 이게 불법성 도장, 법신보신 화신의 도장을 찍으면은 도장의 인주가 종이에 딱 그대로 드러나죠, 그죠? 우리가 산천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삼보 도장을 찍잖아요. 삼보 도장. 삼보 도장을 딱 찍으면은 삼보 도장을 찍은 종이하고 삼보 도장하고 똑같죠? 이게 도장을 어디냐? 붉은 인주에 찍으니까 붉은 인주가 저 종이에 찍힌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것을 도장과 도장에 찍힌 종이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무엇이냐? 일꾼은 바로 불이라는 뜻이 불이.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구 본문은 불이 본문이지. 불이 본문을 다른 말 한다면은 여여, 여버, 여시, 이 같죠? 이게 일구 본문에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불이 본문으로 이룬 경지이기 때문에 재불열애의 스승이 된다.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의 본문이 일구 본문이라고 하는 자체는 불이 본문으로서 설한 입장이고 일구 본문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주빈분, 자, 중생심으로 사람 분별하는 경지를 용납할 수가 없고, 주빈의 내용이, 주빈이 분명하게,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묘용어로 작용하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밝힌 것이 일구법문이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여하시 제2구입니까? 하니까. 자, 임재선사가 묘해는 반야의 지혜라면, 문수의 반야의 지혜를 묘해라고 했고, 묘해, 기용, 무창문. 무창은 무창문이 선사의 질문이죠. 자, 무창문이 선사가 문수보살에게 질문하는 입장을, 반야의 지혜를 질문하는 것을 이제 수용하는 것이죠. 그게 문수보살의 방편법문이 뭡니까? 구하예요. 구하는 방편법문이에요. 구하, 쟁구, 전류기. 방편법문이 어찌 전류기,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의 강물을 차단하는가. 이게 방편의 지혜로 일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모두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어찌 이반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게 차단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2구는 방편과 방편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 수행을 통해서 방편 법문을, 방편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이꾸라 그래요. 그러면 불교의 모든 수행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여법하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룬 경지죠. 그죠? 이 때문에 인천의 스승이 된다. 그래서 인천의 모든 선지식이 모두 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의 법문이다. 자, 일구 법문, 입구 법문은 대성불교의 이제 최상승의 법문, 아니면은 상승의 법문. 이게 입구 법문은 우리가 보살의 모든 수행자를 이야기하죠. 그죠? 최상승이 뭐예요? 재불의 경지죠. 그죠? 이 때문에 최상승의 법문과 보살의 대성의 상승의 법문을 일구 법문, 입구 법문으로 이렇게 써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하시 제3구요. 3구의 질문에 하니까 임재선사는 간치하라, 잘 살펴봐라, 이런 뜻이죠. 품두 농괴례하고 추견 도래리 유인하니. 자, 무대 위에 옥두각시가 인형놀이를 하는데 인형을 움직이면서 인형이 여러 가지 연주 놀이를 펼치고 있는데 인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살펴봐라. 인형에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형에 끈이 연결되어 가지고 무대 뒤에서 그 끈을 조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라 이 뜻이죠. 그러면 이 인형, 옥두각시 인형은 무엇이냐? 중생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람 모습이죠. 그죠? 근데 끈을 움직이는 사람, 그것은 누구예요? 우리 본래인이죠. 이것을 지금 비유해서 각자의 모든 사람들이 대상 경계, 인형만 보고 있지, 끈을 움직이고 있는 본래인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걸 잘 살펴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상 경계만 보고 중생의 대상 경계만 보고 업을 짓고 있는 것이지만 중생의 본래 면목을 다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서는 자구불료다.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임재의 법문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1구, 2구는 대성의 최상승과 상승의 수행자의 법문이요. 3구 법문은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중생의 모습이다. 이것을 지금 3구 법문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임재의 3구 법문은 뭐 같으냐? 사조용이라든가 사료관이라든가 하는 것처럼 중생의 금기에 맞춰서 설법하고 있는 내용을 3구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최상승의 재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는 1구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하고, 자, 대승보살은 방편과 방편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는 2구의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하고, 자, 그렇지 못한 중생들은 3구 법문에서 깨달아 체득한다면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법문을 수행자의 근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3구 법문으로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자, 그걸 이제 여기 뒷장에 넘어가 봅시다. 이제 3구 법문에 이제 이걸 정리합니다. 제1구에 깨달아 체득하면은 조불의 스승이 되고,
불의의 경지를 이룬 최상승의 경지를 이룬 지혜를 체득하고 제2부에 깨달아 체득하면은 인천에서 성이 되고 자 방편과 방편 수행을 통해서 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상승의 보살의 지혜를 구족하는 입장이죠. 제3부에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자구분류여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자구분류는 뒤에도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건 불교는 자각의 종교잖아요. 남이 구제해 줄 수 없죠, 그죠? 근데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남이 구제해 주는 종교예요. 근데 불교는 자각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각 성질을 이루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자구 불교는 자기 스스로를 구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각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진정견해와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스스로 발심 수행하고 방편 수행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어 최소한 입구의 법문으로 방편 법문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는 자각 성질을 이루는 경지가 되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런 발심 수행을 하지 못하기. 그래서 이제 중생은 대상 경계만 보고 있고 진여자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 상구 법문이죠. 그런데 수산 성면 선사는 이 법문을 인용해가지고 임제 상구 법문에 독자적인 안목을 제시해요. 자, 수산 선사가 선사는 그러면은 몇 구에 깨달아 체득했습니까? 몇 구? 1구, 2구,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자의 금기를 제시해서 깨달음을 체득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선사는 몇 구에 깨달아 체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산 선사는 뭐라 하냐면은 유명한 개성이 나오는데 한 가지. 자기가 몇 부에 깨달아 체득했다 하면 말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몇 부라는 대상 경계에 걸려버리겠죠. 그죠? 이제 이 시로 얽혀요. 달이 삼경의 깜깜한 밤에 중생이 살고 있는 시가지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밤중에 밝은 달이 중생이 살고 있는, 이거 시는 뭐냐, 저자들이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달이 뭐냐, 심을이죠, 그죠? 심을. 심을이 일체의 모든 중생 세계를 환히 밝은 빛을 비추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대상이 없죠. 자, 달은 자기 본분사라. 시절인연의 본분사라. 시절인연의 본분사를 어떻게? 무심. 대상이 없으니까 무사.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구, 2구, 3구라고 하는 그런 방편의 언설에 속박되지 않고 1구, 2구, 3구도 초월해서 단지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묘용을 달과 같은 묘용을 펼칠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선생들이 자유설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지적개사예요. 지적개사. 다르게 한다면은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적에 나는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면 벌써 안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가 개입되면은 여기서는 벌써 자아성의 대상 경계에 정상만이 떨어져 버려. 어떤 것이 협상의 경계입니까? 질문했을 때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들어가고 새는 꽃을 물고 벼감에 떨어뜨립니다. 자기 입장에서 밝히지 않아요. 원숭이의 살림살이, 새의 살림살이로 자신의 본분사를 개성으로 읊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상 경계를 두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그런 의미죠. 이 자구분료라고 하는 말은 다음 단에 또 나오는데 이게 달마대사의 개송이 달마대사의 그 유명한 달마설의 내용에 연결되죠. 다음 단에 봅시다. 13-34단 문여아시 설레이요. 유명한 질문이 나오죠, 그죠? 여아시 설레이란 말, 여아시 조사 설레이란 말입니다. 줄말이에요. 똑같아요. 그 뒤에 또 보면은 이제 조사 설레이, 인재어록에 들어오면 조사 설레이의 질문이 또 뒤에도 나옵니다. 근데 중국 선성들의 어록에 보면은 조사 설레이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나와요. 조주록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그 이제 임재선사가 약 유이면 자구불려요 이런 말 쓰죠. 약 유이면은 자구불려요. 여기서 조사 설레가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중국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임재선사는 약 유이면은 자구불려라 그래요. 유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있다는 뜻이겠죠. 자, 어떤 뜻이냐? 인도의 불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자기가 깨달아 체득한 불법을 해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다면 이건 뭐죠? 바로 유의가 되죠. 유의의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목적입니다. 목적. 이걸 취향이라 그래요. 경전에서 취향. 자, 목적은 무엇이냐? 대상을 두고 있어요. 대상 경계를 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원력과 목적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의는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원력과 목적의 차이를 한번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까? 재불, 보살은 모두 다 원력이라, 원력. 이게 원력의 원래 뜻이는 본원력입니다. 본원력. 근데 이 본자가 없이 그냥 원력이란 말 쓰니까 막 원력을 세워서 원력을 성취하고 이렇게 이해해버리죠. 그죠? 왜 본원력이냐 하면은 재불열의 조사들은 모두 다 본원력이라. 이게 뭐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원력을 본원력이라 그래요.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원력이라. 그 때문에 진여 본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본원력은 목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진여의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는 원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발심, 수행, 원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구법의 원력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진여 본심이 여법하게 구법의 원력으로 본원력으로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자기 본분사 일을 말해. 그때 목적이 없죠. 근데 여기에서 유의는 뭐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있다면 어떤 뜻이냐? 달마에게, 해가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인도의 불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목적을 두고 왔다면은 자구불려예요. 자구불려. 자, 이건 뭐죠?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것은 중생입니다. 자, 중생심으로서는
생사해탈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중생심은 번뇌망념으로 생사에 윤회하는 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탈할 수, 자부불료, 해탈할 수가 없다. 그 유의, 자, 이걸, 정상만을 또 유의라 그래요. 정상만. 자, 유마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그죠? 정상만, 그 아라한의 경지는 유덕, 유정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것도 있고 정득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유의가 돼요. 자,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깨달음을 정득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됐다. 이게 정상만이 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 법실의 선병에 걸려버리고 정상만, 교만심에 떨어진 것이 이게 바로 중생의 유의가 되는 거예요. 이 달마대사가 만약에 목적의식이 있다든가 어떤 뜻이 있어서 중국에 왔다고 한다면 달마대사는 중생이다. 어디 조사라고 할 수 있느냐. 자부불려. 자기 스스로도 구제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 근데 또 질문을 합니다. 이미 무의라고 한다면 우나 이법, 이조 득법인가? 자, 달마대사가 뜻이 없이 중국에 왔다면, 아무런 뜻을 갖지 않고 중국에 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이조는 법을 달마대사에게 전일심지법,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해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반대로 질문한 거예요. 이 법문이 아주 이제 차원이 높은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유의와 무의로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덕자는 시부덕이요. 야, 이 구절에 줄을 꺼내요. 덕자는 시부덕이야. 무소덕이 역부덕이다. 무소덕이 적덕이요. 이 똑같아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유의 유정은요, 이게 조장이라고, 조장. 자기 목적지향. 이건 유의가 되는 거예요. 지우고. 무덕이, 우리가 무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반야신경에 나오면 뭐로 나오죠? 무지, 영무덕 나오죠. 그죠? 자, 이 구절 한번 봅시다. 지도 없고, 무덕, 얻은 것도 없다.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야 지혜도 얻어야 되는데, 지혜를 얻은 것도 없고, 깨달아 체득해서 얻은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열반의 경지도 없다. 자, 무덕은 다른 말 한다면은, 무소덕, 무소유, 무소구,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네? 자, 이게 열애장사상, 후성사상을 안목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진여는 본래 부족하고 있어요. 본래 열반을 다 부족하고, 본래 해탈, 본래 자성, 청경심을 모두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고 무소덕, 무소유, 무소우가 본래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무주, 무념, 무소덕, 무주, 이전부 다 반야에 공의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대상에서 얻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대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중생심의 망념을 비울 때에 본래 부족된 진여 본성의 지혜가 재물열애의 지혜로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무소득, 무소유, 무덕이 진여 본심과 같은 경지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상으로 얻으려고 한다면은 지혜가 목적이 되고요. 얻을 수 있는 깨달음, 해탈, 열반을 대상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되버려요. 이 때문에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진여 본성이 구족되어 있는 경지를 말하지 공의 실천에서 대상 경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는 무지, 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 이반야. 그래서 보살은 이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이체의 모든 고해를 다 건너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죠. 그래서 덕자는 시부덕이요. 자, 얻었다라고 하는 거, 덕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즉, 덕법을 대상으로 얻지 않는 상태, 본래 있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이 말 번역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말들 번역을 잘못하면요, 애매하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앞에 덕자는 무엇이죠?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로부터 덕도를 하게 된 인연, 이게 덕자예요. 해가 대사의 법문을 통해서 직지인심의 법문을 통해서 이심전심으로 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본래 부족된 사실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서 깨달아 체득한 것을 얻은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법문 열애장 사상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불법 공부에 많은 한자의 언어로서 이해하면 오해가 생겨버려요. 이게 번역을 잘못 해놓으면은 언어로 번역하면 법을 방편 법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생깁니다. 그래서 덕자는 시부덕이요. 자, 불법을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로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요,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미 부덕, 대상 경계로 깨달아 체득한 것이 없다, 얻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덕저의, 저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사입니다. 조사의. 어떻게 저 조사의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가? 뜻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뜻이죠. 무엇이 부덕저의인가? 자, 대상 경계로 깨달아 체득하지 않는 진정한 뜻이 조사이란 무엇인가? 이런 뜻이죠. 대상 경계로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 대상 경계로 깨달아 체득하진 것이 없는 진정한 조사설의란 무엇이냐? 자, 이것을 이제 조사이 조이라고 그래. 조이란 말 자주 나오죠, 그죠? 조이, 열애이, 조사이 전부 다 바로 열의 진실이 이런 말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룬 경지입니다. 요까지 먼저 하고 그 유명한 조주선자 여하시 조주설이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그죠? 네, 그 구절하고 연결해서 봅시다. 이 구절하고 똑같은 입장의 법문이기 때문에 조주선사는 정전백수자라고 그러죠. 정전백수. 정전이 이건 뭐죠? 정원이 정원. 백수자. 백수자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 거면 소나무는 아니든 잣나무다 뭐 이런 말이죠, 그죠? 이게 그냥 이게 잣나무를 하나 뭐 특별하게 지목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무 하나 그 자체라 어떤 나무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법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뜰 앞에 있는 잣나무는 자립주행, 이걸 독립주행이라고 그래. 자연법이라고 그래. 이걸 불교에서는 제법 실상법이라고 그래. 일체의 모든 제법이 진실하게
자기의 본성과 특성에 의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 주의하는 것은 걸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살고 있다는 거죠. 독립하는 마찬가지예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나 독립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뜻이죠. 독자적으로 자기 본성에 나무 그 자체의 본성의 생명으로 특성으로 자체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자체상이라고 본분으로 자신의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에 온 뜻은 무엇이냐?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달마 그 자체가 자기 시절 인연의 자체상의 생명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걸 나무를 비유해서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이 때문에 외부의 힘에 의존됐다든가 목적이 있었든가 뭐 내가 사과나무 비유를 잘 듣는데 사과나무가 사과를 잘 많이 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체의 본분의 시절 인연의 생명활동일 뿐이다. 이런 본분을 이제 달마대사가 자기 본분사의 묘용으로 중국에서 인도에 온 것처럼 일체의 모든 제법이 각자 자연법위의 생명활동을 할 뿐이다. 이걸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이다. 수처작주다.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설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조주록에 보면요.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판치생모란 말 써. 판치생모. 판치생모란 말 써요. 조주선사만 이 말을 아주 재미나게 쓰거든요. 판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앞니빨입니다. 앞니빨. 생모는 무엇이냐? 바로 곰팡이. 달마대사가 소리 면벽 9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죠? 이걸 바로 앞니빨에 곰팡이가 생겼다, 이렇게 돼요. 달마대사가 입을 다물고 면벽하고 침묵한 입장을 이렇게. 자, 서가열애가 마갈타국에서 37일간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을 지켰다. 달마대사가 소림에서 9년간 면벽에서 침묵했다. 유마거사가 구리법문을 침묵으로 대답했다. 이 세 가지 유명한 법문이 나와요. 예. 침묵으로서 자기의 모든 생명의 활동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설법을 침묵이라고 해요. 예. 그게 불성의 전체 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은 하지 않을 뿐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생명 활동이 정지된 상태는 아니잖아. 방편법문을 설할 때 말을 하는 것이지, 방편법문을 설하지 않을 때는 온몸으로 그대로 설법하는 거예요. 재미난 말이지, 그죠? 판치생모. 예. 이런 법문들이 조주의 입술에서는 빛이 바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뒷구절 봅시다. 그래서 소위 조사가 말하기를, 돌제장부라, 한심스러운 대장부로다. 장두멱두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이게 누구예요? 연합다가 이야기죠. 그죠? 수능경에 연합다가 미남자가 신라벌의 미남절. 자기 얼굴에, 미남의 얼굴에 자기가 도취된 것이죠, 이게. 예. 마음이 미쳐가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얼굴을 찾아서 대상 경계를 향해 돌아다니는 이런 비유 본문을 유마경에서 설하고 있는데, 중생이 미혹해서 대상 경계를 사물을 쫓고 있어. 자기 자신이 바로 본래 면목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상 경계를 통해서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중생이 전도된 사고다, 미치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면목에 다 구족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상 경계에서 찾고 있는 연합달다와 같이 얼굴을 가지고 얼굴을 찾고 있는 미치광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대가 은하, 변자, 해강반조하면 갱군, 별구로다. 여기서 해강반조 줄 거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해강반조. 자, 그대가 은하에, 은하라는 것이 뭐죠? 바로 지금 여기서 방편법문을 듣고, 한마디 정법의 법문을 청법하고, 은하대오한다면은, 이름과 마찬가지인데, 해광반조를, 이 해자를 이렇게 두 가지로 써요. 해광반조. 자,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건 빛하고, 비치는 거하고가, 이 대상이거든요. 대상. 대상 경계예요. 자, 누구냐? 중생심으로 이건 육근이죠. 육근이. 각자 육근이 육진의 대상 경계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중생이잖아요. 이 때문에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중생들이 항상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있는 것을 되돌이켜라. 자각. 요 회는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자각, 발심. 자각, 발심. 자각에서 성스러운 지혜를 지다. 그리고 해방은 다른 말 한다면 내가 대상 경계를 보고 소리를 듣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에 속박되어 있는 번뇌 망념을 자각해서 발심하라. 여기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선성들이 이 말을 발심 수행이란 말, 중생심을 불심 본래의 청정한 진여 본심으로 되돌이키게 하는 수행법을 해방이라고 해요. 그럼 반조는 무엇이요? 이 조는 무엇이요? 이것도 대상 경계예요.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비추어 보는 중생심의 입장을 조라는 거예요. 이 조가. 조도, 그것도 되돌이키라.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라. 자, 여기도 회, 반이 전부 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뜻입니다. 자각 발심에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인식하고 있는 차별 경계에서 타락하지 말고 본래의 진여 본심을 되돌아가라. 언제? 은하되어. 방편 법문을 듣고 곧바로 깨달음을 통해서 자각 발심에서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비추는 육권 육경의 경계에서 벗어나 발심 수행하여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그렇다면 갱불별구라. 마음 밖에서 또 다른 어떤 대상 경계를 추구하는 일은 없다. 자, 전부 다 마음 밖에서 구하고 대상 경계에서 구하는 중생심에서 중생의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있는데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다면 구할 것이 없게 되고 얻을 것이 없게 되고 본래 열반, 본래 해탈, 본래 열반의 경지를 회복하게 되겠죠. 자, 이 경지를 바로 무구, 무소유, 무소득, 무소구, 별구, 별로 구할 것이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몸과 마음이 바로 조불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지가 뭡니까? 바로 불지견입니다. 자, 이 몸과 마음이 바로 조불과 재불조사와 재불열애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즉 이 마음이 바로 조불이라. 이 몸과 마음이 바로 재불조사라고 하는 지혜와 똑같은 거죠. 자기가 바로 열애가 된 것이에요. 자신이 바로 재불조사가 된 거예요.
당하 무사하니 방명덕법이라. 자, 당하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일체의 모든 일에 무신무사의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덕법이다. 덕법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망심을 비울 때 바로 무신무사의 경지에서 덕법이 이루어진다. 자, 임재의 법문이 무사시기임, 불여무사. 무사가 바로 덕법이다. 똑같죠? 그래서 무사, 해탈, 그 경지가 바로 덕법의 경지다. 그래서 이제 조사 서재의 법문하고 상구 법문하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